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은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부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제 궁금해하지요.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염려와 또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즐겨 찾고 있습니까? 사주 운세를 보고 점집을 다니고 또 그렇지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도대체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요.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정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인생이 그렇게 척척 풀리지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좋은 신앙을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 울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울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지한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볼 수 없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핵심 가르침,
이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의 인생은 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처해 있든 자리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완악함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나중에 가서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그 상처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심리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상처로 얼룩지고 비틀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두드러지게 보여줄 만큼 망가지지 않았고 믿음의 장성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그 시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무엇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신앙이라고만 그냥 답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정답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는 그 고난의 시절을 조금도 망가짐 없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스토리 가운데 가장 이 클라이맥스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17살 그 어린 그 소년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서 온갖 고생들을 다 겪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30에 이르러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먹을 거를 구하러 이제 찾아오게 되지요. 이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오늘 밝히는데 나는 요셉이다. 요셉은 옆에 있던 그 애굽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22년 만에 만난 형들이에요.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베냐민, 내가 네 형이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언어는 주로 하나님이 빠진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요셉은 대조적으로 그 불신앙의 그 환경 속에서도 나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말들을 주목해 보면 요셉의 언어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이 흠뻑 젖어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가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앞세우죠.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바로의 관원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그 꿈 해석을 또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꿈 해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언어에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가끔 기분이 좋을 때, 가끔 신이 날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렇게 했던 게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분이 아주 좋고 일이 잘 풀릴 때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일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역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죠. 요셉은 형들이 팔았던 그가 바로 자기라고 고백하는 말에 그 당혹감에 형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그때 그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실상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뜻없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오세요.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다 설명하죠.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이 요셉의 간증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정직하게 이 가슴속의 그 고백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빼면 어쩌면 그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의 말에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어렵게 했고 잊을 수 없도록 정말 잊지 못할, 여러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이 고백을 마침내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아니라 그 큰 그림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악행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향하여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의 그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옳은가 그른가에 상관없이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요셉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자 다시 형들이 막 불안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다 해칠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신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그 악의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조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내게 선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선하심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던 것이고 이것이 요셉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요셉의 신앙의 내용이지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랍고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지금 다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앞으로 5년이나 더 있을 그 흉년, 기근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14절과 15절은 구체적으로 이 형제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한 배의 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일일이 형들을 다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와 화해를 비로소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자기를 팔았던 이 형들을 용서 또 그리고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정말 자기 같은 형제를 팔아넘긴, 법적으로는 정말 무기징역을 때릴 만한 그런 중징계를 받을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정말 견디기 힘든, 용서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이 혹 있습니까? 때로는 복수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너와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정말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이런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들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될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볼수록 대단한 고백이고 부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늘 끼어 있지요. 이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즐겁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사이에서 울고 웃고 빼앗기고 뺏기고 주눅들고 과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힘이 있죠. 있음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없음으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자는 낡고 보잘것없는 신발을 불평하고 있었는데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불평하는 순간 아차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신발 타령만 하고 있는 자신의 하찮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어인지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내 월 수입, 자녀, 건강, 신앙, 혹 사랑, 교회, 하나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세요? 지난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남편 사랑에 만족하세요?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음이 맞고 무엇인가 있어도 더 큰 욕심이 만족을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어떤 상태나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집에 살고 건강에 만족하고 이런 만족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은,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든든함과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은 확신 속에서 오는 그 자족,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든든함을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모든 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있는 집 자식 아니에요. 굉장히 배경이 좋았던 그런 바울의 기반이 있지요.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고 없음의 사람, 아주 약함의 사람으로 하강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에 부지기쓰고 셀 수도 없는 위험이 늘 따라다녔고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하지만 다 견뎌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이 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단어가 바로 이 자족입니다. 이 같은 자족이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자족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자족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신뢰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졌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자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품과 태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무서운 복병이에요. 하여 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염려와 이 불안의 근심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염려들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은 그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의 키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이 염려와 불안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면 신앙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자꾸 사탄의 깸에 빠져가지고 염려와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자녀됨, 이게 바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염려는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우리와 원수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존재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작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 오늘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새끼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그것을 오늘 현재 미래에 여러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심리적으로 여러분 붙들어 맺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일도 미리 끌어와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을 신경 쓰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도다. 내일이 주어가 아닌데 우리는 늘 주어처럼 사용했습니다. 내일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그 전진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염려가 된다면 오늘에 성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보고 원망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실패의 자리에 혼자 남아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낙심과 절망에 문득문득 치올라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에 함몰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인문이 생기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좀 넘어지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시지,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께서의 손으로 반드시 붙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주변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가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 잠깐 넘어지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넘어진 자가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아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조물 흘린 우리 인간에게 그 인간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실패 같은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죽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찌 부활이 있겠고 어찌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손해를 당해야 되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고 견디지 못할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을 영원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막 쫓겨요. 이런 초조함이야말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우리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데요, 하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실 타이밍을 기억하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주권인데 일생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분은 역설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한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로 삼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는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내 자존심을 깨트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실패 가운데에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자신감이 산산조각처럼 깨끗이 깨어졌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런 예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혹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 우리 지체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환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모든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기도일까요? 뜻하지 않는 질병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환우를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고요? 아니, 이 질병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라고요?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당장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표현이 당사자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잔인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육체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당신이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글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암이라는 고난을 주셨을 테이니 이 병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로,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던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이 환우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겠지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는 더불어서 최상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암이 나에게 공격에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요가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교회를 해석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염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우리가 시달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주여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내가 만난 환난이, 내가 만난 고난이, 내가 만난 고통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가신,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그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버지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그 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1절 4절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썸머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썸머 자국만 줘라. 그 썸머 자국만 줘라. 그 썸머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썸머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썸머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썸머 자국만 줘라. 그 썸머 자국만 줘라. 그 썸머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썸머 자국만 줘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온 우주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